오늘 이 시간에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복된 소망이죠. 모든 인류가 또 교회가 이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우리는 이 중요한 주제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림이라는 한국 용어는 성경 66권에 나오지 않습니다. 강림이라는 말은 39번이 나오지만은 재림이라는 한국말로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심이라는 말은 많죠. 성경에 재림에 대한 그 용어는 뜻은 약 1500번 정도가 나옵니다. 아무튼 이 주제는 모든 인류의 세계적인 최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에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이 시기를 안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정확한 시기를 모르지만은 어떤 징조를 보고 그 시기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선장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다리며 기도하고 일해야 한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일해야 하는, 일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재림 시기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화이프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은 1년, 2년 혹은 5년 후에 오신다고 말할 수도 없다. 또 그렇다고 또 멀리 잡아서 10년이나 20년 후에 오실지 말지라고도 말하지도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지체실 수도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하면서 우리 일을 하면 예언의 단계가 진행되면서 재림을 촉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40년을 돌았죠.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불신과 불평, 반역의 정신이 가나안에 가지 못하도록 지체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도 불신과 세속주의, 그죠? 미지근한 상태와 분쟁 때문에 재림이 늦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와, 예수님이 왜 늦게 오실 거 아니고 우리 각자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란 것이죠. 늦어진 이유는. 그래서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불평, 반역, 정오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이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우리 마음에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임재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따라서 일하게 하는, 그분을 기쁨으로 섬기고 또 순종케 하는 이런 언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도요, 초림 때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들은 겉으로는 강령을 계속 고대했지만은, 근데 어떤 예수님을 고대했습니까? 메시아를. 영광으로 오셔서 로마를 무너뜨리는 그런 강한 메시아로 고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오지 않으니까 거부했죠. 또, 무엇보다도,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오니까 자기들의 불순종과 비교되기 때문에 싫은 것이죠. 그 때문에 더 싫어했다는 거죠. 겉으로는 재림을 고대했지만은 자기의 더러운 거 비교되니까 그 싫은 것을 배척하고 죽인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더 성화, 더 순종, 더 순결함을 추구하는 믿음으로 말하면 의를 생애의 경험과 실천은 하지 않으면서도 이론만, 계시록 10장 천사, 믿음, 의, 이런 잘 가르치죠. 잘 듣고 오죠. 오늘 우리도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6천년간의 전쟁이 핵심 목적이 무엇입니까? 6천년간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식견이죠. 율법은 정말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또 죄인들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인간들을 지킬 수 없다고 그렇게 시초에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남은 무리, 즉 14만 4천인들은 믿음으로 성령 의지해서 율법을 지키려는 것까지를 이루어야만이 재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보증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계명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를 경배할 것인가, 그 선택 싸움이 앞으로 크게 이 땅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모든 지식과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는 참 하나님의 계명편에 율법을 높이는 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하늘이 몇 째 하늘이 있습니까? 첫째 하늘은 뭐 새들이 날아야 되는 눈에 보이는 하늘이죠. 또 눈에 잘 안 보이는 우주가 있죠, 그죠? 로켓대가 다니는 그런 무중력 상태라 할까요? 그런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은 더 위에 아무도 죄인들이 갈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문명을 발달하고 인공위성을 만들고 해도 셋째 하늘은 갈 수 있습니까? 허락 안 됩니다. 그 전에 세상 멸망해버립니다. 셋째 하늘은 죄인들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또 우주에 있는 천사나 인간들도 이 지구에는 여행을 못 오게 되는 금지구역입니다. 금지구역.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늘 가느냐? 또 하나님은 어디로 내려오느냐? 이 어려운 공간 있죠. 블랙홀. 어려운 공간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소기문지 보면, 화이분이 봤는데요. 어려운 성자의 열린 공간을 봤다 했죠. 그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걸 들어가야 셋째 하늘이 있는 것이죠. 천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재림 후 1000년 후에 성이 내려오죠. 그 성도 어려운 공간을 통해서 내려온다는 거죠. 우리 이런 비밀을 우리가 알았죠. 그죠? 이거 아무나 접근 못 합니다. 어려운 공간 저는 엄청 수억 광년 이상인가요? 그런 넓은 공간이에요. 이 공간에는 아무도 접근 못 합니다. 자, 재림을 알리는 징조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냥 조용히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가극의 구약의 우리 에녹이나 또 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알리시고, 그죠? 재림을 보기도 하시고, 계시를 주시고, 또 징조까지도 주시면서 재림의 시작점까지 알리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입니다. 갑자기 오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휴거도 갑자기 뭐 휴거 이런 게 없습니다. 재림 전 휴거라는 게 없습니다. 재림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그때 휴거하는 것이지, 재림 전의 휴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하늘의 징조가 분명히 있죠. 해가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는 이런 것은 이 땅 재림의 시작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의 천년계 징조입니다. 보다시피 저는 1755년, 1780년, 1843년 이런 다 있었죠. 그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지상 징조를 볼 때도 재림이 더 가까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재림 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까지 불면서 오시죠. 그냥 갑자기 조용히 옵니까? 뭐 영으로 부활했다, 영으로 오신다, 다 거짓말입니다. 영으로 오신 단체가 있죠. 여호와의 증인회. 1914년도에 영으로 재림했다. 거짓말입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가 아무도 모르게 한국에 그냥 자기들 교회만 왔다. 거짓말입니다. 신천지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영이 이만희 총회장님한테 임했다. 개인적으로 임했다. 그런 재림이 아니에요. 재림은 가시적이고 눈을 본다 이 말입니다. 공개적이고 실제적이고 개체 몸으로 오시고 전 세계적이고 대격번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재림입니다. 이렇게 가기지 않는 교회에서는 다 나오셔서 저희 참 진리교로 합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구절들은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 시간상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림 때 일어나는 사항이 있죠. 하늘은 불이 타고 종이축에 말리듯이 막 떠나가죠. 이게 재림 때. 그럼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안상홍 씨 올 때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회가 올 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면 재림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땅도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큰 산과 섬이 옮기지고, 그죠? 지구 항폐하고 이럴 때 돼야 재림 때라는 것이죠. 의인들도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고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발딛잖아요. 천사가 와서 우리를 인도하지, 우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재림 때에 막 그 찬란한 빛의 영광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분의 이 기운에 다 멸망해버립니다. 이런 때가 재림 때란 것이죠. 두 번째 오실 때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거짓 재림주가 한 40명? 이런 사건도 없으면서도 이미 왔다, 내가 재림주다, 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교회에 있는 성도들께서는 하루속히 참 진리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재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앞으로 있을 일요일 강제 성수, 그죠? 짐승의 표 사건이죠? 이것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왜 거절합니까? 그 배우는 사탄의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고 안식을 짓밟고 인간의 계명을 높이는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안식일을 순종하죠. 높이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참 자녀의 모습이죠. 그들 몇 명입니까? 바로 14만 4천 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오실 때는 과거에 죽었던 수많은 셀 수 없는 의인들을 첫째 부활시키고 산 성도와 함께 불멸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늘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오셔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또 양과 염소를 나누고 세상을 심판하고 악인들을 멸망해야 되겠죠. 예. 이 지구를 다시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죄와 악인들은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고 오인들에게 또 상급을 주기 위해서 그죠?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목적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죠? 재림이 곧 있을 것을 믿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다. 먼저 배도한 일이 있어야 되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지금 이 땅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크게 등극했습니까? 없습니다. 불법, 즉 법을 변경하거나 법을 짓밟는 그런 큰 배도의 사람이 누군지 나타나야 되죠. 그게 누굽니까? 앞으로 나타날 로마 교황권의 모습이죠. 그 나타나서 짐승의 표 사건이 있어야만이 재림에 가까운 것이죠. 그런 큰 배도가 없는 가운데 재림했다는 것은 다 이 땅에 잘못된 재림입니다. 자, 그리고 마귀는 저는 찬란하게 크게 천만천사를 대동하면서 오는 광경은 모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번개가 동편, 서편에서 번쩍하고 이런 정도로는 위조할 수 없어요. 그냥 조용히 몇 사람 정도만 천사 몇 명 거느리고 와서 이런 내가 찬란하게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위조는 앞으로 있습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겨우 몇 사람만 봤다. 골방에 있다. 뭐 이런 그리스도는 다 가짜입니다.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님이 있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그치? 전 세계 다 안 보기 때문에. 자기 교회에 인재했다. 신천지 뭐 총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인도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또 재림을 공중재림, 시상재림 다른 것도 잘못된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한 날 한 시에 재림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앞으로 강신술이 내릴 때는 모두 다 그리스도다 하면서 사탄을 숭상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게 다 알기 때문에 속지 않는 무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신천지 교회가 지금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 참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들을 참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것을 설교한 것이기 때문에 맹목적인 비난이 아닌 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들의 교리 영상을 보니까 한 개 인터넷에서 발췌했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 성이 내려온다는 말이 있죠, 그죠? 이걸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천국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천국 가는 일이 없이 이 땅이 바로 천천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신천지 교회는 의인들이 천국 가는 일이 없고 이 땅에서 바로 신천기가 되어가지고 올해가 바로 신천기 34년이라 이렇게 합니다. 신천기. 아직도 죄와 사망이 있으면서도 신천지를 이렇게 합니다. 이 다 모방이요, 속임수요, 잘못된 교리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발 신천지 안에 있는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참 진리 교회로 참 진리 교회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연구하셔서 언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참 신부 교회에 합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히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시면 그죠? 내가 가서 너를 위하여 저소를 예배하죠. 하늘 가서 그죠? 다시 오는 곳이 있고 가는 곳이 있죠. 장소가 두 군데죠. 그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다시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하늘 가는 것이 있죠. 이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장 유일한 증거 구절입니다.
자, 영의 부활입니까? 몸의 부활입니까? 예수님이. 몸의 부활이죠. 신령한 몸이지만 몸이 일단은 눈, 코 가진 몸을 있는 신령한 육체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다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름에 가릴 때가 안 보이는 영이 아니고 구름은 그냥 구름이 잠시 가린 것이고 실제로 신령한 육체의 부활인 것을 잘도 봐한 것입니다. 그럼 올 때도 이대로 온다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오시는, 인성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회는 영으로 오고 영으로 부활하고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류입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예배하러 간다 했잖아요. 가는 곳이 있잖아요. 간다. 다시 와서 데려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곳에 집을 다시 짓고. 자, 신천지 교회 보면 또 예수님 영으로 오신다 그 말이죠. 이들을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영으로 오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요한계시록 실상에 보면 그런 말 책에 나와 발췌했습니다. 그런데 영이 아니라 누가 다 볼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육체로 오십니다. 물론 신령한 몸이죠. 육체를 말하는 인간 육체가 아니고 신령한 육체의 말입니다. 이게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또 보면은 그분이 이런 말 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영으로 오심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지 실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실제 구름을 탈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육체도 인간의 육체가 아니죠. 신령한 육체이기 때문에 탈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현현. 항상 지성소에 구름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일종의 이적인데 이적.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실제적이며 또한 천사들도 같이 대동하고 오신다. 어떤 데는 천사가 구름처럼 볼 때 있었지만은 그러나 구름을 타면서 또 천사도 같이 오는 것입니다. 둘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런 둘, 넷, 여섯, 여덟, 9가지의 많은 광고 구절이 구름 위에 구름으로 자기 구름으로 구름 기둥에서 구름을 타고 구름 속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렇게 많은 일이 있어도 그들은 구름은 그냥 영이다. 어떻게 구름을 탈 수 있는가? 아니 성경에 이게 구름을 타고 했는데도 어떻게 구름을 탈 수 있는가? 성경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안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굴 믿는다고요? 그들의 교리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하고 성경은 성경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들은 은혜의 천국과 영광의 천국 이 두 가지 천국을 잘 이해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기 때문에 아 봐라 천국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은혜의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으로 그죠? 목적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우리 안에 정말 기쁨과 화평과 평안이 존재하는 그런 은혜의 천국을 건설 중에 있죠.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런 마음의 평화, 안식 그 천국을 은혜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팔복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은혜의 천국 안에 먼저 성도가 되면 그런 자들이 향후의 재림 때에 영광의 천국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은혜 천국에 성도가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림 전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복천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평화운동을 하지만 결코 거짓 평화가 있고 일시적인 평화가 있지 완전한 안식을 주는 평화가 절대 없습니다. 앞으로는. 재림 전까지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악한 자가 더욱 악해진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응? 이런 게 다 거짓말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으면 평화가 아니죠. 더 짐승과 싸운 일이 있고 전쟁이 더 있으면 있지. 평화가, 복천년 평화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신천지는 천년기라는 말씀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도 틀린 것입니다.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천년기라고 말할 때에 이 말입니다. 잉태한 이자 같이 고통이 오고 멸망이 혼련이 이 말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더 준비하고 다가오는 큰 환란을 준비하는 일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평화운동이 아닙니다. 평화운동. 그런 인간적인 그런 일시적인 평화운동이지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아닙니다. 재림시에 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아니, 예수 다 믿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 한국에도 약 1000만 명? 뭐든지 뭘 믿는지, 교를 믿는지 한 1000만 명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들 앞에 나타난 특수한 예언 진리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방식대로 예수 믿으려 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의 결과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이죠. 유대인들처럼 노아 때처럼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 같이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그 길을 놓쳐버리고 또 세상을 버리지 못함으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한번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무뎌집니다. 그죠? 아는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 모르는 진리를 말고, 더 완고해지고, 마침내 진리를 알면서도 불신으로 대담해져 버립니다. 그때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일이 바로 그럽니다. 같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미워하고 고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완고해져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는 점점 성령이 떠나버리면 진리를 가진 자하고 경건한 자가 더 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1888년 존스 와그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존스 와그너가 무명이기 때문에 지방 장로이기 때문에 대충 임원들을 미워했어요. 저한테 임하지 않고 지방에 있는 장로급들이 더 진리를 가지고 성령운동 하니까 미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운동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알았지만은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하늘에 지금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죄가 아니었어요. 모르는 죄가 죄 같으면 하나님이 벌하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 9장 18절을 보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올 때, 초림 때 이미 다 죄를 해결했죠. 그분이 육체에 오셔서 죄를 이기시고 시험받고 결국은 승리하시면서 다 이뤘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이미 초림 때 죄를 짐을 지시고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 오실 때는 이제는 그런 죄를 해결하고 오신 그런 재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는 초림 때 다 끝마치고 해결했기 때문에 두 번째 오실 때는 뭡니까? 구원자로서 왕으로서 오시는 그런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또다시 와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안상홍 씨라든지 뭐 문선명 씨 뭐 이런 재림주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미 재림주 와서 또 죄를 하지 못하고 죄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다 잘못된 것이죠. 명색이 재림주라 그러면 죄와 상관없이 영광으로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셔야 하는 것이죠. 그 말입니다.
자, 개신교에 보면요, 만나보면 7년 환란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7년 환란설. 재림 직전에. 이건 오류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말세에 7년간 대환란이 있다는 말은 예언된 곳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거는 다니엘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 그죠? 7일에, 62일에, 한일에, 70주죠, 70주.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고, 집을 짓고 살면서 메시아를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그들이 그때의 그 기간에 70주를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70주. 근데 마지막 한일에 7년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3년 반,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 아들이 3년 반 복음 전파. 이 7년간이 이것도 결국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예수 초림 때 일어난 그 사건을 7년이지, 사탄은 이것을 뚝 떼가지고 저 말세 때에 우리 시대에 갖다 붙여서 7년간 대환란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건 속임수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환란이 몇 년 있습니까? 있어봐야 뭐 2, 3년이죠. 7장이 1년, 그죠? 뭐, 짧은 환란이 막 2년 정도 보면 되죠, 그죠? 많이 돼봐야 3년이죠. 환란 해봐야, 그죠? 근데 7년 환란 해가지고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의인 상부를 위한 좌심판 사업이 끝나야 재림이 가능합니다. 그냥 막 재림 오는 게 아니에요. 보통 10년이 온다, 예를 들어서 10년이 온다 하면 그 전에 3년 전에 최소한도 짐승표가 일어나고 또 짐승표 시험 받고 또 늦은 성령이 백성들에게 내리고 또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또 마지막 14만 3명 인천사업이 끝나야 되고, 끝나면 은혜 시가 끝나고, 그 다음에 7장이 또 수개월인가요? 뭐 1년 가까이 내리고, 그런 다음에 그 조사심판이 끝났죠. 우리 제 도말 다 끝나고, 그 다음에 7장이 내리고 재림이 있는 순서란 것이죠. 이런 순서를 우리는 알죠. 너희는 시기를 알거니와 있지 않습니까? 다 아미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무리예요. 노아는 다 알았습니까? 노아는 다 알았어요. 방주 짓는 수치까지 다 알았어요. 수치까지, 그죠? 다 알았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은 우리도 마지막 한 백성이 이런 모든 재림에 관한 모든 비밀을 다 깨닫고 온 세상 앞에서 자세히 전파하는, 그리고 한 방주에 한 남은 교회에 터도록 하는 사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가, 한 백성의 제가 끝나야, 이제는 한 백성 단위로 연합하고 제가 끝나야 그들에게 인정하는 늦은 비를 받고 그 삶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하게 하는 이런 인정 코스, 그죠? 인치는 코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심판도 끝나고 은혜시도 끝나고 재동을도 끝나고 이제는 자비가 없는 진노 7장이 내리면서 마지막 재림이 7째 재앙 때 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는 개신교가 압니까? 마음도 모릅니다. 안식일 진리를 가진 사람들만이 알죠, 그죠? 에세이 진리를 가진 사람들만이 그런 단체들은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중에서 제일 최후의 남은 교회라는 사실을 또 안식일 교인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인친 사업을 끝내고 한 백성의 의인이 죄를 도말시키는 상불 이런 과정을 다 마치고 조화심판이 끝나야 이제는 뭡니까? 제사장이 아니고 복수의 옷, 왕의 옷을 입고, 그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죠? 그죠? 다리에
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옷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이 재림이라는 것이죠. 그때는 흰 옷이 아니에요. 지금은 흰 옷 입고 있지만 그때는 화려한 옷을 입고 왕관을 칠창 멸관을 쓰고 이렇게 오시는 재림, 그런 재림이라는 것이죠. 하늘 기록책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도말하고 제가 하신 하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최후의 봉사를 예포한다 이 말입니다. 이 봉사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로서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재림하기 전에 있을 일이다 말입니다. 네. 내가 속효리니 내가 줄 상에서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전도지를 뿌립시다. 열심히 우리가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 상급은 다 달라요. 똑같이 천국 가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상급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열골 상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한골을 받고, 천국 가서 그죠? 받고.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의 봉사의 노력, 하나의 그 봉사했던 모든 것을 다 기록하시고,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고, 이제 이를 잊지 아니하고, 다 심판하시고 상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은요, 우리의 헌신에 비례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재림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활동과 교회 연합에 따라서 재림도 촉진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재림 시기가 더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18장 천사의 활동에 있어서 모든 사건이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놀라운 어깨에 책임감은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재림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모르는 개신교는 죄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죄지, 이 재림에 대한 죄는 빨리 오고 늦게 오고 이런 건 죄가 없죠. 우리가 죄가 있는 것입니다. 비밀을 아는 우리가 이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사망과 세 가지 부활이 있죠. 보통 개신교는 두 가지 부활을 알고 있죠. 그죠?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그 우리는 뭡니까? 세 가지 부활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 부활이 있죠. 예수의 재림 직전에 죽었던 세천사 기를 믿고 죽었던 14,4천 명의 일부가 부활하고 LNG 무리, 그런 무리죠. 또 가야바나 로마 군병같이 예수를 조롱하고 찌르는 사람들도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가 찌르는 자를 보리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히 그들은 특별한 무리, 하나는 아주 극상품의 열매무리 부활하고 또는 아주 악한 무리들이 일부가 부활하는 이 두 가지 혼합 무리가 특별히 부활할 때가 재림 직전에 와서 재림하는 것을 보도록 하는 것이 특별 부활입니다. 근데 죽었던 의인들은 율법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눈을 직접 보는 영광을 얻게 되고, 또 악인들은 예수님이 보고 아이고 막 정말 부끄러워 도망가는 이런 수치를 당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구조 여기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의인들은 첫째 부활의 재림시에 다 일어납니다. 또 악인들은 재림 후 천년 후에 부활하게 되죠. 그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다 찾아보려면 제가 어제 아래 이거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재림하신다. 이 사건에 대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분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이 천사들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며 세상에다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천사가 내려오고 다른 천사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이것은 천사가 내려오지만 눈에 보이는 천사가 아니고 하늘은 천사가 내려오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백성들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이 개혁운동 우리는 몇째 천사입니까? 넷째 천사죠. 우리는 넷째 천사가 되어서 마지막 자비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깨닫고 외치는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다섯째 천사, 즉 늦은 비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런 상황과 체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놀라운 마지막 교회관이고 마지막 비밀의 지식입니다. 그죠? 오늘 많은 에세이 분파가 이걸 분석하지 못해요. 쪼개고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넷째 천사가 되어서 셋째 천사 기별을 일로하고 그럴 때에 다섯째 천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것이 개역 14장에 나오는 장면인 것입니다. 다른 무리가 다섯째 천사가 아니고 우리가 할 때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날아오는 천사들, 즉 늦은 비라 그러는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면 강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권능이 임하는 것이죠. 천사 옆에 있으니까, 그죠? 그것이 다섯째 천사지 우리를 떠난 별도 조직이 아닙니다. 그런 무리에서도 이제 다시금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겉은 참 보잘것 없고 참 평범한 자가 많고 적은 무리지만은 진리만큼은 가장 완벽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가장 완벽. 그래서 이 남은 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적으로. 그 진리가 우선 완벽해야 거룩함과 성화도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죠.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교회는 다 진리를 잘 가다가 80%에서 90%에서 넘어지고 왜곡되기 때문에 완전한 성화가 불가능하고 완전한 늦은 비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테이나 RM이나 현대주의나 운동이나 생애빛이나 그런 단체는 80, 90%는 다 완벽한 진리를 가졌지만은 늦은 비에 참여하는 완전한 성화의 지식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있으면 늦은 비가 임하지 않죠. 네. 왜? 완전한 곳에 완전한 열매와 지성소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성소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것을 찾으러 오신다. 완전한 것을. 완전한 진리, 완전한 백성을 찾으러 오신다. 완전한 진리 속에 성령이 임하고 완전한 사람 속에 늦은 비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란만이, 한 교회란만이 신부교회요, 남은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만이 가르치고 있어요. 밖에서는 이런 걸 배우지 못합니다. 그죠? 사람은 이런 걸 더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사람만 보고 사람 많고 조직 좋고 이런 데 막 어울리죠. 그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하나라도 진리 있는 곳에 합류하고 비록 내가 마음에 늘지만은 이 거리가 멀지만은 이 적은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성령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정말 진리를 찾는 자들은 아마 핍박을 무릅쓰고 생계를 뿌리치고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그 믿음은야말로 그야말로 개혁운동이 가르치는 믿음이요 가치 있고 고상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초기 문제 보면 오 재림 교우들이시여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실수 정진한 생활과 경건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다는 사실과 지금도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추종자들임을 보여주자 해서 거죠. 뭘 보여주자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받은 우리는 더 겸손한 추종자, 온유한 품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 생애에서 말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죠.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더 우리가 겸손하고 더 온유한, 그러나 진리에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는 이런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진다 그럴까요? 그런 모습이 마지막 남은 게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곧 우리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어두운 밤이 온다. 우리 앞에는 결코 핑크빛 같은 행복한 가정 이런 게 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고난과 시련과 집안의 식구가 원수라, 예? 그런 말이 있죠. 정말 여러분, 엘리야나 천리안이 가정생활이 평탄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가정이 좋았습니까? 가정을 잘 몰라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재하는 운동이 되고, 성령이 있으면 그것이 평안이요, 행복이요, 사명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운동이 그런 운동을 지향했더라면 벌써 이 재임이 마쳤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844년 당시에 에스테이가 표지 안 됐을 때에도 앞에 나타난 전자 기별을 받아들였다 하면은, 그죠? 2년 후에 천국 갔다 했지 않습니까? 1888년에도 26,000명 당시에도 개혁운동이 필요 없이 조직 없을 때라도 그들이 그 존스 와인 기별을 받아들였다 하면은 복음을 전파하고 벌써 천국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가정이나 가족이나 숫자에 민감한 게 아니고 이미 부르심 받은 그들이 정신 상태라는 것이죠. 처세가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모여서 그 상태를 끝내버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맡겨버리고 돌자 들어오고 합류하고 하면서 2년 안에 끝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이대로 각자 부르심받는 그대로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일하고 활동하면 모든 순서가 빨리 당기면서 빨리 재림이 촉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8장 천사를 대표하는 우리 남은 교회가, 개운동교회가 이제는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앞으로 짐승연합체와, 그죠? 타락한 교권연합체와 싸울 일이 있단 말입니다.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천국 갈 수 없어요. 악의 근세들을 가진 자들이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항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 6장 때죠. 전쟁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맡으신 역할이 있다.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질 때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품성으로 전극하고 활동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온 세상에 환해질 때에, 안식일이 뭐다? 다 오픈될 때에, 땅이 환해질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땅이 환해질 때, 이 말입니다. 그때는 개신교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천주교도 깨어납니다. 모든 종식단에서 잠에서 깨어날 것이며, 그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전장을 주할 것이다. 백말 타고 오시는 예수님 천사를 거느리고 오죠. 마귀의 부하와 싸우는 장면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인도하면서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싸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시발점은 누가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말만 18천 천사 대표를 하지 말고 18천 천사가 지향하는 그 경험들을 생애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을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경험을 가지게 되고, 거듭난 경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면서 더욱더 뜨거운 교제를 가지면서 우리가 더 죄와 오류를 분별하고 오류를 배척하면서 폭로하고 활동할 때에 우리는 마지막 진짜 영광의 천사 늦은 비가 내려오면서 참으로 온 세상에 이집과 권능으로서 증거하는 그런 18천 천사의 루트를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늘 군대가 전장을 주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재림도 늦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임박한 위기를 위하여 준비하기를 갈망하신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하게 한 자들만이 그 시험과 시련의 때에 굳게 설 것이다 했습니다. 양심의 문제를 강제하기 위하여 세상 통치자들이 종교계의 목사들과 연합할 때, 그죠? 이게 뭔가? 바로 짐승입니다. 짐승의 우상단체들. 종교의 목사들과 연합할 때에 세상은 뭡니까? 세상은 열부죠, 그죠? 세상 통치자들과 종교계의 목사들이면 열부를 가진 짐승이죠, 짐승. 연합할 때에 참으로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지 나타날 것이다. 흑암이 가장 깊을 때 경건한 품성의 빛은 가장 밝게 빛날 것이다. 지금은 잘 몰라요. 비슷비슷해요. 지금 뭐 개신교나 ST가 개혁운동이나 뭐 비슷비슷해요. 어쩌면 그거 더 나은 사람도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순간적인 어떤 품성을 보면은. 그러나 누가 더 진리에 입각해서 살아왔느냐, 누가 더 진리가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인침을 받을 정도의 그런 교제를 해왔느냐에 따라서 언제나 끝나고요, 위기 때에, 흑암이 깊을 때에 누가 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 그때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서 바로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수라는 것이죠. 그때는 이름 자체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알곡들을 양성하는 군대 교회입니다. 우리 개혁운동은 참으로 극상품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왜? 진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또 그런 완벽한 진리 속에서 성령이 임재하면 또 활동이 강건하면서 활동까지가 가능한 그런 능력적 교회가 되는 이 한 교회가 이 개혁운동인데, 이 교회를 사람들이, 그들이 다 인간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멸망했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들의 눈으로 보는 남은 교회, 그들을 보는 눈으로 보는 진리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오지 못하는 것이죠. 입맛에 안 맞기 때문에. 완전히 철폐해야 됩니다.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야 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양심을 새롭게 개조돼야 됩니다. 그런 눈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교회를 결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옵니까? 꼭 이게 왜 와야 됩니까? 뭐 ST나 뭐 생애빛이 있으면 되지. 마지막 늦은 비가 한 교회의 인합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18중 천사의 길을 걷는 마지막 클라이막스 모이는 교회에, 왜? 세천사 인을 쳐서 곳간에 모이는 한 곳이 있죠. 비록 가지가 섞였지만 한 곳은 있는 거예요. 그 곳간이 바로 진리가 완벽한 교회지 않습니까? 세천사 기별을 가장 완벽히 가르치고 완전한 진리를 가진, 완전한 교를 가진 교회가만이, 상징성 아니고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이런 교회야만이 그분의 곳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곳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함께하면 살아있는 교회 되고, 그들이 일할 때 성령이 첨가하면서 더 늦은 비가 불일으키는, 늦은 비를 불일으키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 개혁운동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의 오심이 오래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 때문에 늦게 오시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죠? 우리가 일로 해서 늦게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다 회개시키기 위해서도 늦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그죠?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딴 일을 하고 있을 때 급하게 오신다. 그 말입니다. 재림의 일치는 결코 인간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죠? 재림의 일치는, 정확한 재림의 일치는 모르죠. 마지막 우리가 선물 받을 때는 알 수 있죠. 7장 이후에는 알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결코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당신의 계명을 지킨 자들을 높이고 우리를 데려가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계명 지키는 자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초기인지 보시면, 근데 이거 참 늦게 오니까 자꾸 어떤 성경에서 재림 시기를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재림 시기를 연구하고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임재한 성령의 의의 기별은 그 자체가 바로 능력입니다. 시기 관계없이 그 능력만 갖추면 얼마든지 우리는 안락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가 뭐 필요합니까? 그죠? 시기 동결될 것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을 가지고 했다면 강한 능력으로 전파했을 것이고 사명을 이루고 벌써 예정보다, 예정이 있죠. 빨리 마쳤을 것이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별을 봐드리고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 속에 사는 자들은 시간계 없이 우리가 항상 준비된 자들은, 깨인 자들은 대부분이 됐다면 이 교회가 빨리 마쳤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몇 년입니까? 1844년부터 올해까지 몇 년입니까? 170년이 넘었죠. 1888년부터 계산해도 129년이죠. 넘었죠. 늦게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 우리의 분쟁, 우리의 반역, 우리의 놓고자 함, 우리의 세속주의, 우리의 미지근함, 이런 것 때문에 모르시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모두 다 각자 내 때문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내 때문에 늦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열심히 회개합시다. 내 때문에 이 한국 교회도 빨리 축복이 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 22장 10절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그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누가 그럽니까? 성령이 어디에 임합니까? 교회에 성령이 있어요. 그죠? 일곱 교회 다 보면 성령이 교회에 하실 말씀을 들었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신부는 하늘의 성부되지만 이 땅에서는 교회가 바로 신부죠. 그죠?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에 임재한 성령을,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교회는 참 진리와 참 성령께서 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바른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있는 교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믿음으로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불법의 계명 안식일을 고수하고 승리한 13사 천명들은 재림시에 무덤에서 첫째 부활한 셀 수 없는 무리들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는 이 간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는 여러분과 제가 이 대열에 함께 있는 구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잘못된 교를 가진 여정회나 안정회나 선전이 교회들 성도님께서는 하속히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이 진리교회로 합력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사 이 놀라운 재림의 전후 진리들을 다 알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교회의 기별인 계시록 18장 천사의 대표 사명을 가진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하고 이제 다시 한번 세천선사의 깃발을 높이 들면서 이 세상 앞으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고 자비의 기별을 전가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그 능력을 얻고 또 자기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참으로 거듭나는 정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여, 회개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 임재할 수 있는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 나의 잘못인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의 죄와 오류를 버리고 부정한 것을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든 생애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더 사랑과 연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또 밖에 있는 암흑에 빠져있는 개신교와 천주교와 사양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까지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림의 촉진은 우리의 헌신에 비례한 줄 믿습니다.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시기를 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기별을 경험하고 그 기별이 입각한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활동에 비례한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여, 이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친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사도 바울의 생애를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에도 모든 은혜를 주신 그 축복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